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앉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린 젊은 시절에 읽었던 책일 겁니다. 물론 안 읽을 분도 있지만 이 책 제목은 아실 겁니다. 톨스토이의 장편 소설입니다. 안나 카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무인도에 가면 반드시 가져갈 한 권의 책으로 추천된 책입니다. 여러분들 휴가지 떠날 때 몇 권의 책을 소개한다면 이 톨스토이 장편 소설 안나 카레니나 소설을 여러분들에게도 권유를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공감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첫 문장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이 톨스토이 장편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이 문장을 꼽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맞죠?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해요. 아이들이 잘 된다든지 부부가 사랑이 있다든지 대충 그런 것들이에요. 건강하다든지.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요, 정말 독특해요. 불행의 이유가 남편이 돈 못 벌어 온다, 아내가 못생겼다,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 우리 집은 왜 이러냐, 옆집은 돈도 잘 벌어오고 옆집은 평수도 크고 좋은 차 타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냐. 이 불행한 이유가 아주 독특하고 각자 주관적이죠. 톨스토이의 이 세 권에 달하는 이 방대한 소설 읽으면서요,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한 세 커플을 제가 봅니다. 이 세 커플은 당시 러시아의 상류층에 삶을 살던 인물인데 정말 위선과 거짓과 내면과 외면이 너무나 틀린 이 인간의 심리가 너무나 정직하게 드러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오늘 패러디 삼아 오늘은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복과 신앙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신앙은요, 저마다 이유로 불행하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행복을 누리는 분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예배의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합니다. 이런 것들로 대충 동의를 해요. 나는 섬겨야 할 교회가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대충 비슷해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의, 교회 생활이 불행한 사람들의 이유를 들으면 너무너무 독특하고 주관적이에요. 목사가 어떻다, 교회 예배가 어떻다, 성도 수가 어떻다, 돈이 어떻다, 뭐 아주 많은 불행한 이유들이 수백 가지가 되어져요. 그거 공감하시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교회 생활에서 가장 행복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그건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불행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 또한 설교입니다.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설교고요, 성도들을 불행스럽게 만드는 것도 설교예요. 저는 이제 설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제 학위를 3개를 제가 공부를 했는데 하나의 과목 가운데 제가 그냥 설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설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까지 설교를 아주 치열하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할지 아주 피말리는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 가슴에 이제 대못을 박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이야기죠. 목사님 설교는 참 좋은데 점점점. 한국말은 다 들어봐야 되죠. 목사님 설교는 참 좋은데 삶이, 목사님 설교는 참 좋은데 아파요. 목사님 설교는 참 좋은데 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는 참 좋은데. 이 한마디는 설교자인 저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죠. 이 짧은 문장 속 설교는 참 좋은데 점점점, 이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미세하게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이 불행하게 만들어지죠.
성도들은 일주일에 단 한 편의 설교를 붙잡고 거친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고들 말을 하죠. 네,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한 편의 설교만 붙잡고 한 주일을 산다는 것은 좀 오만한 생각이지만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주 동안 설교를 듣고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오늘 설교는 참 좋은데 아쉬운 게 있어라고 한다면요, 그분은 더 이상 설교자의 설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겁니다. 자기가 오랜 세월 신앙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나올 수 없고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기도 하고. 그분에게는 설교가 주는 영감 1도 없다는 것이죠. 강단에서는 목사가 막 잘 준비해서 복음과 은혜가 강단에 선포되지만 강단 아래서 듣는 성도들은 더 이상 설교에 대한 신뢰, 설교자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오늘날 교회의 서글픈 자화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던, 저는 아버님이 이제 설교하는 설교 노트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도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근데 다 한자예요. 잘 몰라요. 근데 그 시대에 아버님 설교 녹음한 게 좀 있어서 그걸 한번 들어보면 다 소리가 잘 안 나죠. 녹음기였기 때문에. 야, 우리 아버님이지만 저희 아버님은 그래도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야, 이렇게 설교를 못 하시나? 아니, 본문 주에도 안 하시고 그냥 댐빵 대들으시네. 오늘날과 40년 전, 50년 전 설교자들의 수준, 이건 정말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날의 설교자들은요, 세련됐습니다. 아주 세련되게 원어를 해석도 하고요, 예화도 아주 세련된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르듯이 논리적으로 설교를 끌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설교의 수준은 매우 높아졌는데 한 주간 그 설교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은 왜 점점 더 거칠어질까요? 툭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툭하면 교회 옮긴다고 그러고, 툭하면 왜 이렇게 불평이 입에 달고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너무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설교자를 너무 신뢰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진리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설교의 자리가, 목회자의 설교의 그 자리가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부끄럽지만 제 경험입니다. 가끔 제가 강단에 설 때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설교의 유능함과 화려함과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설교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저 같은 목사 만나본 적 있습니까? 라는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화려합니다. 제스처도 화려합니다. 본문도 아주 근사하게 요리를 해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학위가 설교자의 수준이 되어버렸죠. 잘 짜놓은 거, 화려한 전달력, 세련된 무대 매너가 은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기다가 유튜브의 조회수가 설교의 은혜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귀는 주일마다 잘 준비된 목회자의 설교로 귀는 화려하고 이제는 평가가 높아졌죠. 목회자의 설교를 대하는 태도고. 그런데 이상하게 영혼은 여전히 배고프고 내가 영양실조에 걸려있지 않나 할 정도로 영적 무기력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씩 작아지고 사람의 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사람의 주장이 커지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죠. 참 희한한 영적 법칙을 제가 끄집어냅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자기 힘을 잔뜩 넣고 강하게 설교할수록 성도들이 돌아서서 느끼는 것은 자발적인 희생이 아니라 강요된 헌신이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설교자 강단에서 막 성도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의지적으로 무언가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돌아가죠. 주님이 짊어지신 거친 십자가의 은혜는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의무감으로 내가 봉사해야지, 이런 인간적인 결심만 남습니다. 은혜로운 결심은 사라지고 할 수 없이 내가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여러분, 결심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울려서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서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그게 오래갑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고 내 의지와 결단만 났습니다. 은혜로 예배에 와야 되고 은혜로 기도회에 나와야 되고 은혜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목사니까,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그래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기도하는 척은 해야지라는, 그러다 보니까 충성의 끝이 초라합니다. 충성의 끝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이 여러분들을 못 살려요. 인간의 말은 쉽게 변질됩니다. 인간은 그런 변질될 수밖에 없는 말에 너무 쉽게 흔들려요. 우리는 소문에 너무 익숙해서 소문을 믿어버리죠. 한 사람을 죽이는 그 소문을 우리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죠. 왜요? 그만큼 우리가 말에 권위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말에 쉽게 흔들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한 가지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로만 믿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귀를 통해 듣는 은혜도 있지만 너무 그것에 하나님은 100%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강단입니다. 흔들리는 그 인간적인 설교자 너머에 있는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찢기시고 피로 흘리신 그거 하나만을 보게 하십니다. 교회는 말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로 그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흔들리고 설교가 도덕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설교가 더 이상 영향이 없는 이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설교자의 유능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잘기잘기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오늘 설교자를 보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러나 이 설교자와 설교의 뒤에 있는 배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잘 준비된 화려한 강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자가 성숙한 자죠. 그때 비로소 사람에게 흔들리던 우리의 믿음이 중심을 잡게 됩니다. 시험 들었던 우리의 심령이 예수께 시선을 둘 때 비로소 원자리에 찾아가서 배부름을 얻게 되어지죠. 최근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성찬과 주의 만찬 용어의 차이가 뭔지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물론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를 세우신 그런 예식을 가리킵니다. 큰 차이는 없죠. 그런데 본질적인 뿌리는 같은데 어떤 명칭을 쓰느냐에 따라서 강조하는 신앙적 의미와 교단적 배경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찬이란 말, 홀리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거룩한 식사라는 뜻이죠. 아마 한국 교인들이 성찬이라는 말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의미일 거예요. 거룩하고 거룩한 이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강족전은요, 이 성찬의 예식이 단순히 과거 예수께서 그의 십자가에서 흘리실 봄을 예표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현재 이 상황 속에서 그 거룩하신 주님의 깊은 은혜의 영적으로 연합되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성례전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삶을 일으키는 그 예식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걸 강조하는 교단은 카톨릭에 있죠. 카톨릭 미사에 보면 이런 미사가 있습니다. 성체 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성체 성사. 그 순간은 그리스도의 떡이 진짜 주님 몸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되는 겁니다. 성공회도 그렇죠. 루터교도 그렇고요. 장로교 등 전통과 예식을 중시하는 교단에서는 성찬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홀리 커뮤니언,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있고 이런 교단들이죠. 근데 주의 만찬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더 로드 서퍼라고 부르죠. 이거는요, 고린도전서 11장 20장에 등장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이 로드 서퍼라고 했으니까, 바울 선생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냥 주의 만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미와 강조점은 뭡니까? 마지막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에서 그 역사적 시간, 그 역사적 사건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의식 자체에 거룩한 신비나 효력이 있다기보다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고 기억, 기념하는,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그런 공동체의 식탁이라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주요 이 로드 서퍼란 주의 만찬을, 이 용어를 이용하는 교단은 대표적으로 우리 침례교죠. 우리 남침례교가 이용합니다. 물론 형제교회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독립교회도 이걸 이용합니다. 의식의 신비화보다는요, 성경에 그냥 문자적 순종과 기념을 강조하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드 서퍼를 저는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거룩하게 연결된다는 그런 영적 신비를 강조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성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우리가 하는데 여기서 주님과 거룩하게 연결된다라는 교단과 그런 의식을 강조하는 분들은 성찬이라는 거리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전날밤에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고백을, 정말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주의 만찬이 더 효과적이고 더 어울리겠죠. 물론 오늘날 대다수의 개신교에서는 이 두 용어를 거부감 없이 혼용하며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남침례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주의 만찬을 사용하지만 저도 가끔 표현할 때 두 개념을 혼용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신비를 받아들일 때도 있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기 얼마 전입니다. 남북전쟁의 참혹한 포화 속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영적 침체에 시달리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전쟁의 책임감과 사방에서 쏟아지는 그 비난 속에서 링컨의 말은, 링컨의 연설은 백성들에게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잘 안 믿으려고 해요. 대통령의 말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자 그 스스로가 깊은 회의감에 빠집니다. 어느 주일 링컨은 워싱턴의 한 작은 교회 예배에 참석해 놀랍게도 그날 주의 만찬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집례하던 목사님이 떡을 떼어 전해주었을 때 링컨은 굉장히 큰 분입니다. 키도 크고 손도 큽니다. 그 거대한 체구의 링컨 대통령이 손을 심하게 흔들면서 그 작은 떡 한 조각을 받습니다. 그리고 잔을 마신 후 그는 자리로 돌아와 고개를 강단에 얹혀놓고 한참을 소리내어 우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보좌관이 대통령님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라고 묻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나의 말과 결심은 매일 흔들렸네. 내가 내리는 결정들이 옳은지 확신할 수가 없어서 나는 밤마다 괴로웠네. 그런데 오늘 내 손에 쥐어진 이 작은 떡 한 조각을 만지는 순간 내 영혼이 깨어났네.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불완전한 정책, 플랜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미 찢기신 그리스도의 확실한 몸이란 사실을
난 오늘 주의 만찬에서 온 감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네. 나는 비로소 내 안식을 얻었네. 내가 그분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사실을 확인하였네. 그러자 내 영혼이, 불안감과 답답함에 내 영혼이 평안을 찾았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심과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 흔들립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귀에 대고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얘야, 내려놓아라. 얘야, 왜 시험 드니?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손에 자기의 몸인 떡 한 조각을 떼어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살이 내 몸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최소한 일주일간은 가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넘어서는 순간에 가지는 말라 비틀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의 만찬에서 여러분이 떡을 떼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 내가 주의 자녀구나. 아, 내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는구나.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어쩌면요,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우리를 지탱한다는 것은 아주 굳건한 결심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거 며칠 가겠습니까? 우리의 손끝에 와닿는 주님의 변함없는 떡입니다. 그의 몸을 만지는 겁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내 신념이 아니죠. 주님의 살과 피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설교가 흔들릴 때, 설교자가 흔들릴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설교자를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습관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주님의 떡과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귀로 들을 수 없는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가 흔들리고 설교자가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인터넷의 설교, 너무나 많은 설교들이 지금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강단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성도들의 영혼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말은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교회가 오직 인간 목사의 말 위에만 서 있다면요, 여러분, 그 말이 흔들릴 때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교회는 갈라지고 쪼개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인간의 말로 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의 찢겨진 몸과 그가 흘리신 피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젊은 날에 좋아했던 신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이건 우리 침례교 신학자는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자인데, 이 벌거프라는 분이시나 루이스 벌거프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은 성찬이 없어도, 이분은 이제 개혁주의이고 장로교이기 때문에 성찬은 편했습니다. 말씀은 성찬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고 그 자체로 완전하지만 성찬은 말씀이 없이는 결코 완전할 수 없으며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은 거꾸로 말한다면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귀로만 듣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눈으로 보여주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이 교회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를 확증하는 주의 만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선포되는 목사의 말씀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말씀, 주의 만찬으로, 이 두 기둥으로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설교자의 설교보다는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떡과 십자가를 보여주는 저는 주의 만찬을 택합니다. 초대교회는 늘 말씀과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설교를 귀로 듣는 것과 눈에 보이는 주의 만찬을 손으로 붙드는 것을 결코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강화하고 말씀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주의 만찬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를 경험하는 이 거룩한 식탁에 제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잡아주는 거룩한 힘이 사라지니 설교가 흔들리고 목회자가 흔들릴 때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많은 개신교가 1년에 서너 번 주의 만찬을 향합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사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매주 주의 만찬을 향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만 있고 주의 만찬에 빠진 예배를 두고 설교를 통해 선포된 약속이 성찬이라는 인장, 도장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성찬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사단의 농간이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설교라는 서류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양 목사의 설교 위에 주의 만찬이라는 거룩한 인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위에 죽으신 주의 몸, 그분의 찢겨진 몸과 그분의 피가 내 설교의 인장에 찍힐 때 여러분은 비로소 법적 효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장을 너무나 오랫동안 서랍 속에 넣어두었죠. 몇 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유도 제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 주의 만찬의 이 거룩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몸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을 너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귀로만 듣는구나. 근데 우리의 귀는요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나랑 친한 사람의 말은 다 진료로 받아들여요. 내가 싫으면요 그분이 정직하게 건강하게 살았어도요 그분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의 만찬이라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아 내가 주님의 몸을 오늘 만졌구나, 내가 그분의 몸을 내가 먹었구나, 이게 설교의 인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주의 만찬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손에는 작은 조각의 떡 조각이 들려줄 겁니다. 우리 입술에는 포도주 잔이 닿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먹고 마시는 행위 안에는 여러분 이런 거대한 성적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목사의 훌륭한 설교나 뛰어난 언변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찢기신 그 몸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설교에 흔들릴 때, 설교자에게 흔들릴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다면요 그 설교자도 아니고 그 설교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재현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의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더욱 인간적이기 때문에 더욱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만찬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가 집례하든 어떤 집사가 집례하든 그 떡과 잔의 중심에는 변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십자가에서 찢겨주신 몸과 피가 우리를 구원하지, 설교는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불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에게는 설교가 인간의 도덕 수준으로 전락할 때 혹은 설교자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에게 실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의 만찬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고백했고 그리고 내 신앙이 주의 만찬에서 보여주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육체, 그 피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믿음 생활을 그리고 오매불망 충성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과 저에게 의롭게 살라고 율법을 요구할 때 주의 만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너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증언합니다.
설교가 여러분의 머리에 지식 위에 머물 때 주의 만찬은 입으로 먹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는 실천이 되어집니다. 설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될 때 주의 만찬은 이미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행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세계를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점자책입니다. 눈으로 대충 훑어보는 비장애인들과는 달리 그들은 손끝에 온 신경을 써서 한자 한자를 만지면서 세상을 알아갑니다. 사람을 알아갑니다. 그렇게 읽은 문장은 머리가 아니라 손끝을 통해 가슴 깊이 각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게 쉽게 망각하는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시각장애인 같아서 귀로 듣는 설교를 자꾸만 흘려버리는 것을 그분은 아셨기에 그래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속에 떡을 지어 주시면서 점자를 읽듯이 얘야 네가 지금 귀로 의심하지, 네가 사람들보다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의심하지, 손끝으로 내 몸을 만져서 믿으거라. 여기에 십자가, 여기에 내가 너를 위해서 찢기신 너의 아픔과 너의 과거의 실패와 네가 오늘도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는 네 인생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한번 만져보거라. 도마의 손이 네 손이 되거라. 우리에게 귀로만 믿지 않게 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며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온 감각을 다 동원해서 은혜를 깨닫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의심될 때 손끝에 만져주시는 주님의 떡과 우리 이슬에 닿는 잔이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인지하고 경험케 하는 이 주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더 귀를 즐겁게 하는 좋은 설교가 아니라 더 깊고 거룩한 주의 만찬이 회복이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귀로 듣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진 바 되신 내 주님.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 입으로 강박하는 주님의 몸, 어찌 내가 딴 곳에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런 표정 짓고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한 주간 주님 곁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주의 만찬에 살과 피를 먹은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남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함부로 정죄질하고 함부로 비웃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먹었는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마셨는데. 거룩은 여러분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될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지죠. 저는 이 식탁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탁에는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이 식탁에는요 종도 없습니다. 흑인도 없고 백인도 없고 아시안도 없습니다. 이 식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한 주간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와 또한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있으시다면 그 미움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죽이지 마시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우리는 더 이상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인 떡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 내 부족함이 여러분이 나를 도와야 될 이유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부족함이 내가 도와야 될 이유가 될 것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면 왜 나를 가족이 되게 하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 순간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무너지고 설교자의 말이 들리지 않는 그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살과 피를 기억되는 그곳에 자기의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작은 떡과 잔에 담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더욱 하나로 묶어주셔서 이 더운 여름 그리스도의 신선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어주고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